니헤미야 성경 인물전 계속 하는데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사실 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책자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럼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 구약만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시대별로 우리가 보죠.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대로 역사에 세상에 있는 역사들하고 이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다 정확하게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 성경은 그냥 뭐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이 소설처럼 생각하지 아니에요. 이건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헤미야는 BC 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간지, 바빌론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생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70년 예언이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오는 게 1차 귀환이야. 첫 번째 귀환.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왕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세상 역사가들이 다 그걸 책으로 다 증거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역사가들이 그 인물과 그 당시에 활동을 다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이 안 없어지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안 없어져요. 세상의 역사책과 거기에 다 백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책에서도 예수님의 무덤과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 그 뼈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님 부활을 없애려면 예수님의 시체, 무덤, 그 뼈, 그걸로 증명해버리면 돼요. 또 이거 아리크조가 어떤 사람이 자기 개뼈 그다가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뼈라 그러면 골치 아프지만 왜 인간들이 그걸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코레스 왕 제1년에 BC 536년에 7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5만 명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로 갔다가 그때 코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보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기한이 아탁세르세스 왕 7년 차에 BC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을 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으로 그 율법을 맡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으로서 그 귀환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요. 그게 BC 458년이에요. 그때 레위인들이 와서 주님의 그 성전을 건축한 데다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주님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2차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지금 니헤미야의 귀환이에요. 아탁세르세스 제20년이에요. 20년, 21년, 13년, 12년 뒤에 BC 446년에 지금 돌아와요. 그 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겠어요. 지금 우리 한 시간에 이 13장에 걸친 것을 다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커버하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니헤미야가 여기서 귀환을 해요. 그때 니헤미야의 귀환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전은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했는데 그 경배를 수립을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를 못한 거예요. 성읍, 시리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니헤미야를 귀환시켜요. 그 장면이 이제 니헤미야에 나오는 건데 본문 1장 1절부터 3절 우선 보겠어요. 니헤미야 1장 1절 하칼레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의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성읍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데 이 1장 맨 11절에 보면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왕의 잔 바쳐든 자였어요. 왕의 잔을 바쳐든 자, 왕에게 잔을 바치는, 즉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독을 누가 집어넣었으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왕과의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스토리는 이 이방인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서 그 성읍을 복원하라고 보내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물론 인간이 보기엔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의 그 성격을 우리가 캐릭터를 보면 우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러니까 그 이방 국가에 가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자기 고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읍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446년 그 뒤에, 그 전에 에스라가 온 지 한 12년 뒤에 느헤미야 이 시대인데 가가지고 굉장히 그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성읍도 불타져 있고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지만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요?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많았어요. 첫째로. 특히 그 당시에 애국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타락으로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일들만 하는 타락의 세상으로 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연애자들이 막 번성하고 쾌락과 난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죠. 근데 그 백성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하시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방인의 신을 섬겨야 되냐, 외국 신을 섬겨야 되냐,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모든 인간을 지었고 한 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황소를 섬기고 모를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과 무당, 전혀 잡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아주 마귀의 영으로 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지 않으면 전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다 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심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죄악을 참고 견디고 기회를 주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하냐? 그건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 왜 아브라함을만 택했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느냐, 이 창조주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인간이라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몽키에서 왔겠어요? 아메바에서 왔겠어요? 단세포가, 아메바가, 그 다음에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몽키가 됐다가 나무에서 꼬리 달고 있다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딱 돼가지고 고릴라가 사람이래. 그렇지 않죠. 그걸 믿잖아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왜 원숭이처럼 우리가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도 하나님이 졌고 사람도 하나님이 졌고,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만들었지. 한탄하지 않았고, 원숭이가 사람처럼 비슷하다고 원숭이가 좀 100년 자면 그냥 사람으로 탁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의 자유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떠한 컨트롤 받는 줄 알고, 그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말에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도입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의 저나 성경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저나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왜?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조 때부터 앞으로 영원세계까지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사실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말에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는 자백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신약 시대는 나라별로 가는 게 아니죠. 나라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그걸로 나눠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 국가에서 우리 태어난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길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 조상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나라의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아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다가도 어떨 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죄는 그냥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강간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여러분의 안에서 미움이 있어도 그 죄로 간자예요. 마음에서 질투나 시기가 있어도 그 죄로 간자예요.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랑 세상의 법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의 법은 무슨 행위를 해야지 법에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6천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며칠을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고 금식했다 그래요. 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우선은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은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율법 시대예요. 즉 율법 시대란 뭐냐 하면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희생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가져와서 희생제, 피를 흘려서 그 주님의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대로 살아야 돼요. 준수해서. 그러다가 율법을 어기면 율례로 그런 규례를 통해서 희생절 그 제사장한테 가져옴으로써 희생물을 그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의 용서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 그 피를 흘려주신 걸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고 지금 신약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사함을 영원히 받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 주님 말씀을 분복정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간 것. 느헤미야가 그것을 한탄하는 거죠. 자기의 조상들,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7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대해 심히 타락하여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말고 그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는 십계명 다 지켜요. 그 십계명 뭐예요? 그럼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혼과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선한 편에 들어. 그러면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죄인이라고요. 남보다 조금 덜 죄를 진 것뿐이죠. 언젠가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나쁜 짓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딱 하나 한 말. 내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부모든 다 용서가 돼요. 그렇죠? 부모는 그렇다고 마음이.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진정으로 뉘우치면 용서가 되죠.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용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들은 해요. 아무리 걔가 뭘 했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니까 정말 살인한 아들도 그 살인한 아들이 뉘우치면 그 부모가 그 살인한 아들을 용서한다고요. 누구를 살인했건 물론 법적으로 가가지고 감옥에 가든가 뭐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 용서하는 마음을 부모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이 인간을 다 창조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계속 연기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엄청난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이 결국엔 심판하시죠. 심판하지만 그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리세요. 그래서 노아의 셈, 햄, 야펫 세 형제가 햄은 블랙 인종이 되고 그 다음에 셈은 황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야펫 쪽은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인종학상에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과학하고 많이 틀리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역사, 과학 모든 것들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냥 인간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주님은 9절에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율법을 어겨서 주님께서 포로 생활로 결국엔 넘기지만 언젠가는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하고 핍박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짓을 하고 많이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민족들은 하나님 가차없이 쳐버려요. 바빌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괄세하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의 심판은 곧 올 거라고요. 그 당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데려온다는 것을 주님한테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것을 가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보세요. 2장 1절에 아탁세르세스 왕 제2년 제20년 니산월의 일이라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며 왜 무서워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술 따르는 자가 술 바쳤던 자가 그 왕 앞에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빌론 왕 무슨 왕이 있지만 페르시아는 그 장악한 그 점령한 나라가 엄청 많아요. 인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 에스더에 나오고 에스라에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런 왕 앞에서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근심과 슬픔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슬픈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여러분이 평안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지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하나님 섬기는 거 도움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서 항상 찌그러진 얼굴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믿고 싶겠어요?
그 당연하죠. 크리스찬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없어. 싫다고요. 그 간증상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항상 그래도 나는 지금 죽더라도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누구나 어려움과 슬픔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없으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에 집착돼가지고 그것을 평생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3절에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방인이야. 이 사람은 이방인의 왕이고 이방인의 그 왕이, 그 왕국이 자기네 나라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정직하게. 내 성읍, 내 조상의 묘들이 황폐하게 되는데 내가 어찌 슬프지 않겠니? 죽을 각오하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셔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생각해봐요. 갑자기 왕이, 그 위대한 왕이 그 술잔 받는 그 사람한테 그럼 네가 뭘 원하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태도로 뭘 원해? 한번 얘기를 해봐라. 말 한번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을 아비삭을 달라고 간청했다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한테 말 한번 잘못하면, 간청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시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왕이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이고 이게 니헤미야 기도예요. 미국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때 니헤미야 기도라 그래요. 왜? 니헤미야 기도는 짧은 순간에 그냥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야. 1, 2초, 3초, 4초. 4초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면. 우물우물 되면 그냥 왕이 성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게 머리를 굴리려고 그래?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니헤미야 기도. 여러분 차 사고가 꽉 나요. 지금 차가 여기 오는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나오겠어? 1초, 2초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옛날에 처음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났을 때 Thy will be done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고 교통사고 났을 때도 딱 그거 딱 1, 2초 1초 기도. 니헤미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줬죠. 그랬더니 왕에게 말해요.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가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나로 그 성읍을 재건했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대하게 내가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아니 왕의 잔을 바쳐둔 자가 그런 사람이 뭐 가서 성읍을 재건하겠다 그러네. 그냥 술이나 잘 테이스트나 보고 그러지. 근데 왕이 노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의 인간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거는 노야. 어떻게 감히 그 페르시아 왕한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뭐 성전을 건축하러 가겠어? 근데 여기 뭐라 그러면 6절에 왕이 내게 말하기를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며 왕이 나를 보내길 기뻐하시기에 내가 왕에게 때를 정하여 주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서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먼저 머리에 딱 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가 눈에 딱 띄는 거야. 아빠. 물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아빠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해? 넌 줬는데 또 달라 그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간구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마음을 돌려주고 아빠 마음을 돌려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왕이 기뻐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웃기고 앉았네. 너 술이나 따른 거야. 에? 어딜 가? 네가 뭐 성읍을 재건해? 성전도 아니고. 그 도시를 네가 재건하겠다고? 그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강 저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칙서를 내게 주시어 그들로 나를 통과하게 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사를 주사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니에미야 기도야. 이 사람이 머리가 IQ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몇 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줘가지고 또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맨 처음에 가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칙서를 써달라 이거야. 왜? 가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성전 건축이고 뭐고 어딨어?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가다가 잡히지 않도록 통과하게 유다에 이르게 하도록 해달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것뿐만 아니야. 성전을 지려면 성읍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재료가. 그 재료들 어디서 구해? 에라이 이왕이면 왕한테 구하자. 그랬더니 그걸 허락한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아니 다 허락받고 갔는데 뭐 폐허가 됐는데 재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리석들 이런 것들이 다 갔다고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장소를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그 사람들도 벌써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가서 뭔가 있어야지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뭘 하겠어. 이것도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 기억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냥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그 IQ 별로 안 좋은데 여기가 IQ 200 넘어요? 200 안 넘잖아. 그럼 머리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니에미야 기도를 하라고. 주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입을 열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그동안 배운 거를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딱 아주 조직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8절에. 그랬더니 10절에 9절 보세요. 내가 강 저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칙서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때 왕이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는데 그래서 1차 때는 5만이 가고 2차 때는 레위인들 한 1,700명 그쪽에 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니에미야 3차 귀환 때는 니에미야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군대를 보내죠. 보호하라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때 왕이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는데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자 그들이 그 말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뺏긴 지 2600년이 됐는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랍인들이. 똑같은 상황이죠. 근심이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느헤미야 사건을 하고 있죠. 즉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그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한 적이 없어요. 이때서부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적으로 지배받고 있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 예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성이 파괴된다. 성전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근데 2000년 뒤에 자기네 나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들어갔어요. 유엔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200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은 꼭 지키신다.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때 1차 귀환 때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뭘 제일 먼저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 뭐를 정립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제도, 하나님의 경배를 회복하고 율법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단단히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전이 재건되고 대환란 때 우리가 성전 재건되는 거 알죠? 그 성전 안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성전 안에 3년 반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 있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두 증인이. 그래서 똑같아요. 스토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모형으로서 딱 미리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게 앞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나라를 만드시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그 성읍을 재건하러 갔구나. 성전은 회복시켰고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것도 어려움 많았죠.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했죠. 그 신실한 서기관이. 그래가지고 경배를 회복시키고 그런데도 지금 성읍이 파괴된 그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을 재건하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느헤미야인데 그 선지자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성벽을 건축한 자,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라는 성벽 건축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서. 자,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랍인들이. 왕의 축소를 받아가지고 왔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밤에 일어났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지내니라.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밤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나와 함께한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자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혜로운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의 칙서를 가지고 막 하면 개선하는 것처럼 막 가가지고 빵빵빵 막 그러고 했을 거야. 근데 절대로 자기가 왜 왔는가를
남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 그냥 막 떠들어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걸 안다 그래서 그냥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그럼 방해를 금방 받을 거 아니에요. 우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유물 앞에서 똥문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허물어져 내렸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더라. 이걸 가서 본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본 거죠. 어떻게 돌아가나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때 내가 샘문으로 나아가 왕의 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는지라.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더라.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나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했던 남은 자들에게도 아직 그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고 완전히 말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는 혼자서 플랜 짜고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이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소문을 김경환 목사가 기침을 했어 설교할 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김경환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한국이나 어디 가서 김경환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몇 사람만 건너가면. 그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들은 얘기를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의견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것을 통용을 해. 그래가지고 A 플러스 B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은 김 목사가 다음 주에 나 설교하면 왜 죽었는데 저 이렇게 또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조심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봤어요.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건을 할 거 아니야. 백성들이 쫙 완전히 거기서 다운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에스라가 12년 13년 전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12년 13년 뒤에 다 축 처져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하고 내게 선하였던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말하고 내게 한 왕의 말도 전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공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영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있는데 내가 미쳤냐? 70년 동안 내가 자식 잘 낳고 여기서 있는데 안 돌아간다. 그러나 이 5만 명이라는 사람은 1차 교환 때 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켜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다시 재건을 하겠다 이거죠. 응? 그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TV 들으면 하나님 말씀 하고 싶어요? 아니지.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가고 싶지.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냐 19절에. 그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요. 그래 그러면 못하는 거지 뭐.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면 무슨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래서 주저앉지 말라고요.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 그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무슨 방해했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거.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가 뭘 방해하더라도 나는 은혜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지옥으로 가는 많은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걸 꺾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을 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잘 살지만은 이 육신은 죽는 날이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 그 안에 있는 진짜 우리인 혼이 몸을 떠나서 죄가 있으면 죄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 알죠?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을 뽑고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조롱을 해요. 4장 1절에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은 뭘로 들어와요? 방해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뭐냐 하면 남의 눈을 봐요.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해요. 인간이 조금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크게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야 돼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누가 조롱을 하건 뭘 해도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대부분이 구원받고 이제 내가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랬다가 조금 네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예수 믿는 애들 박해하고 맨날 조롱하고 그래.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구원받자마자 걔 얼굴이 딱 생기면서 딱 보이면서 제일 먼저 내가 걔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그 당시에 우리 난 모르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 무척 꼴 보기 싫어했다고 내가. 괜히 교회 나가면서 거룩거룩한 척하고 저것도 위선자들이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구원을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걔가 여기 오게 했어. 그래서 내가 김은아 자매 일하는데 데려갔었지. 봤지? 나보다 늙어 보인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장로교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참 하나님이 놀랍죠. 어떻게 30년이 뭐야? 35년? 한 40년 뒤에 만난 거야. 대학교 졸업하고 못 본 거야. 나는 미국 오고 군대 갔다가 미국 오고 걔네들은 한국에 살았으니까 전혀 못 봤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걔 딱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맨날 너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이 말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옳은 것을 할 때 남들이 조롱한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왜 조롱하냐면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그것을 옳다고 그러고 생각은 해도 그것이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죠. 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밖에 나가면 저 사람 나를 조롱할 텐데 경멸할 텐데.
자,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경록케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에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임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디스트랙 당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눈 팔거나 주춤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7절에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과 아스돗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했다함을 듣자 심히 분노해요. 여러분이 계속 옳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조롱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 화가 막 나는. 조롱했는데도 안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악한 짓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냥 다 착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사람들 연쇄살인 하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토막 그 톱으로 에? 그런 짓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75억 중에. 인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하다고요. 자기가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모습.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절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싸워 방해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는 마귀랑 악한 자들이 음모를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차이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맨 처음에 우한 시장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때 벌써 뭐라 그랬어요? 그 우한 연구소에서 나오고 그 연구소에서 일부러 여러 상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안 믿었어요. 그 시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 연구소에서 했던 사람이 망명해가지고 여기서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했는데도 그때 좀 믿는 거는 연구소에서 나왔거나 여기까지 믿어. 근데 그게 퍼지게 된 동기 그 음모는 음모론으로 그냥 치고 안 믿어버려.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진실로 밝히잖아요. 밝혀지는 거예요. 음모라는 건 나중에 밝혀져야 다 밝혀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음모. 악인들과 사탄은 항상 앞에 선명하게 자기네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뒤에서 음모를 한다고요. 악한 사람들.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 안 된 일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한 건 무슨 사건 우리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저나 그 100%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여간 그런 조롱, 그 다음에 멸시,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음모를 해가지고 싸우고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9절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일 먼저 기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복신앙과 은사주의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해준대. 기도만 하면 다 된대. 직장 기도만 하면 다 돼. 쌀독에 밥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된대. 뭐 하나님이 쌀을 두루룩 보내주시나요? 그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 여러분이 전화 걸어서
레주메 보내고 이력서 보내고 계속 뚫어야 돼. 이력서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직장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뚝 내 직업 떨어뜨려. 천만의 말씀. 그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바깥의 원수들 적들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세자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온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더라. 자 봐요. 지금 밖으로부터 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가가지고 재건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했어. 100%. 오케이. 니에미아가 오고 직서도 가져오고 우리가 하겠다. 근데 조그만 방해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들이 그 공사를 스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네 딴에는 아주 리저너블하고 상황과 모든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반대표를 던져. 생각해봐요. 목사님 그 인터넷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누가 봐요? 인터넷 통해서 매주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요.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만약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누가 봐요 목사님 설교를? 맨날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 누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죽어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그랬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그러고 온 거예요. 신문에 나고 라디오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뭐를 할 때 한 마음으로 해야지 괜히 밖에 프레셔 받아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가 조롱당하는 거 싫고 멸시받는 거 싫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나가고 싶으니까 괜히 와가지고 영적인 것처럼 목사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거 시켜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편에 여러분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특히 그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를 내죠. 7절에 보면 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에게 고리를 거두는도다 하고 그들에 대해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우리 힘으로 속량할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즉 뭐예요? 너네들이 같은 백성들끼리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너네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왜 그러느냐? 책망하는 거죠. 9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우리의 원수 이방의 비난 때문에라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도다. 내가 청하노니 우리가 이 고리대금업을 그만두자. 그래서 율법에 그 어긋나는 짓들을 하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그 치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수 이방의 비난 때문에라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여러분 뭘 안 해요? 원수 이방의 비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간증을 중요시 생각. 그래서 제 설교가 가장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간증을 좋게 사는가 설교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남들보다 달라야 돼. 남들하고 틀려야 돼.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나쁜 짓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쓰레기장이 됐다고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안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청결함, 정직함, 깨끗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서 14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즉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일했죠. 거기서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 총독의 빵 즉 백성들을 부려먹고 텍스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그 성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텍스를 더 걷으려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집값 올려가지고 텍스 더 걷어가지고 그냥 평민들만 죽어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민주당이 되면 또 이제 텍스 올라간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아주 땀 흘려가지고 힘차게 벌었는데 100불 딱 벌었는데 텍스 50불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지네들이 다 배로 들어가. 에? 아니 국회의원 47년 했는데 왜 맨션이 그렇게 많아? 존 바이든이. 에? 바이든. 줘.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 47년 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은 어떻고?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도 펠로시도 마찬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애들 다 여기 뭐 하다못해 LA 여기서 정치하는 애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소셜리즘 뭐 부자들 뭐 나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럼 지는 맨션이 5개 10개씩 가지고 있어. 이상하죠? 버니 샌더스 불쌍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 좋아요? 지가 대학교 그 와이프가 대학교 차라고 돈 다 사기에 먹었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맨션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버니스가 뭐 여기 홈레스처럼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속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도층 위에 놓으면 불쌍한 사람들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다 그러면서 그 돈은 다 자기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그 반대자들이 이제 악한 짓을 하고 반대하는 거 나오는데 술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 원수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두문불출하는 미에타브엘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의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 안에서 만나 성전의 문을 닫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실로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오리.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가 야, 그 원수들이 너 죽이러 와. 빨리 성전에 들어와가 성전 문을 닫고 있어야 돼. 그건 뭐예요? 매수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는 음모가 없잖아. 그냥 다 얘기하고 그다음 그거대로 하잖아요. 무슨 음모가 있어? 13절 그러므로 그가 매수되었으니 이는 나로 무서워하게 하고 그렇게 행하여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이 악한 소문을 위한 일을 만들어 나를 비난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소문을 악한 소문 비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못됐네. 저 사람 죽여야 돼. 근데 공사가 완성돼 15절에 보면 그래야 성벽이
엘룰월 25일에 50일 만에 끝났더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의 이 일들을 보자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에 심히 낮추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은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들도 인지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매주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모치님이 많은 몇 분 그러시는데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 다니까 그 목사님 바로 한다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에서 나가든가 신문에서 보고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전하는 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만 하죠. 제가 여러분 성경 없는 거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요. 그 리스트들이 쫙 나오죠.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남은 자의 명단이 나오고 43절에 레위인들의 남은 자의 명단, 46절에 니디님인들의 남은 자의 명단, 그 다음에 57절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의 명단, 63절 계보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명단, 쭉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물과 예물이 나오고 68절에 그 다음에 8장에 우리가 그때 에스라서 했을 때 에스라가 설교를 해요. 에스라는 12년 13년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은 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이때도 12년 뒤에 BC 446년 45년 이때에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지금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가져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즉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설득을 못 시켜요. 그렇죠?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싸움이 아니라 논쟁이지. 의견 차이지.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한다고 논쟁하는 건 괜찮아. 자기 의견이 틀리니까 말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견이 항상 100% 똑같이 한 번도 논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30년, 20년을 다른 세월에, 다른 환경과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자랐는데 같이 생각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아규를 하고 그 다음에 못 찾는 사람들은 막 폭행하고. 제가 항상 그러죠. 여자 폭행한 사람은 남자 자격이 없다고.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욕 한 번, 폭행 한 번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유튜브 원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한테 욕하고 손을 대. 그럼 남자 하지 말지. 안 그래요? 여자 하나 자기가 설득 못 시켜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컨빈스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뭐를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될 것 같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니까 여러분의 하시 변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이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축 처져 있는데 뭐가 용기를 주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재건하자. 우리가 이제는 재건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절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낭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목사 티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다 준다고 패스터 티처를 마지막 교회에다 준 거예요. 패스터 티처가 뭐예요?
성경을 그 의미를 알려줘야지. 근데 의미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건 잘못된 패스토죠. 그렇죠? 의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백성들로 낭독한 걸 깨닫게 해야 돼. 의미를 알려준다 그래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언더스탠이 돼야 돼. 그래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암만 제가 얘기해봐야 그냥 의미 말해봐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나가서. 그래서 그거를 목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 들었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하라 그랬지. 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면서.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 그 얘기를 했나? 그런 설교를 하셨나?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용서를 해주겠다고 믿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내 죄사함을 모두 받는구나 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구원받는 거. 자기가 구령했을 때보다 자기가 구령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더 기뻐요. 실질적으로. 영적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아들이 가서 다른 사람을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와야 돼요. 13절에 보면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두 모였더라 그랬어요. 패스터가 중요한 거예요. 패스터가 잘못하면 목사들이 잘못하면 많은 회중들이 속아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종교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종교에 완전 광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미쳤구나 저 사람들. 여러분 가봐요. 한국 교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정신이 빠졌어. 근데 한국 교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줄 알아. 미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은사주의 교회 빼놓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그래. 침례교회든 무슨 교회든 미국 침례교회 가봐요. 하나. 근데 한국 교회 이상해. 침례교회도 다 그래. 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들 미쳤나? 그 처음 온 사람이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다 그냥 눈물 콧물 주여 주여 주여. 그 사람 그거 예수 믿을 만 나겠어 그거? 나도 저렇게 병신병자처럼 되나? 이러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알아야 돼 우선. 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모션을 해.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서. 아니 믿게 해주십시오가 뭐야. 믿으면 되지. 내가 여러분의 말할 때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내 말 믿게 해주세요. 김경환 목사 말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와이프가 뭐라 그랬는데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 뭐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즉 와이프가 그럴까? 아니 그럼 못 믿어? 그럴 거 아니야. 당신 나랑 30년 사는데 못 믿어?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믿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구원을 이렇게 받으라는데 못 믿겠는데요.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왜?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다 믿어. 그냥 A라 그러면 A 믿어. 왜? 그 말씀은 몰라도 이해는 안 돼도 자기 아버지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요. 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 이거야. 그건 좀 너무 스트레치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애처럼 아멘 하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니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할까? 하나님 책임이야 그거? 생각해봐요. 아니지. 그건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라고요. 영혼 세계에 있는 거, 여기 새 예루살렘 나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그 금으로 깔려 있대. 그거 이해 가요, 여러분?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는 거 여러분 봤어? 우리 인간은 봐야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못 믿고 지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그냥 아멘 하라고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목사들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랑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 거기 1장 1절에 벌써 창세기 하나님이 나오죠. 세상을 창조한 게 나온다고요. 그걸 아멘하면 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자, 그 다음에 9장에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쭉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상 제가 그냥 지나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쭉 모세 나오고 이집트 생활 나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와요. 거기에 9장 14절에 중요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어요. 9장 14절에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의 굶주림에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게 이집트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가 어디서 봤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식일 교회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 안식일 교회는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가르치거든요. 이 구절이 그걸 깨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세 때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 주신 거예요. 아셨죠? 시간상 바쁘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 잘 외워둬요. 안식일은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아벨이 누가 카인이 안식일 지켰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에 이스라엘과 표적으로 줬다 그래요. 표적. 안식일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꼼짝없어. 아무것도 못해.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안식일 교회들 교회 차 타고 잘 다니대? 그 안식일 깨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들의 인명이 나오죠. 여러분 인명을 나중에 볼 때 과거에 구약에 있던 인명들이 쫙 나와요. 그게 앞으로 오는 모형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거주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12장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나오고 성벽을 봉헌해요. 27절에 보면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기쁨으로 감사와 노래로 심벌주와 솔토리와 하프로 봉헌식을 가졌더라 그래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시 번복할 것이에요. 다시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 그 성별을 시켜요. 그때 뭐가 문제냐면 혼혈아들이 나와요. 13장 3절에 그들의 그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그랬어요. 혼혈의 무리들. 지금 신약에는 율법에 무슨 혼혈 뭐 다른 나라 사람 결혼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된 거 없어요. 단지 신약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특히 결혼할 때 여러분이 성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는 그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혼혈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기서 이제 그 성별시켜요. 혼혈에 대한 것을 성별시키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안식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그 당시에 유다에게 어떤 자들이 안식일에 포도즙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가져가는 것을 내가 본지라. 이렇게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여기 인트레스팅한 게 얼마나 화를 내냐 하면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혼혈하고 혼인한 건데 암몬인과 모압인들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만약 김 목사가 여러분 머리털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간 니에미아의 캐릭터가 나오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캐토릭은 잘못됐죠. 캐토릭 십자가 원죄가 사람 죽이고 그랬죠. 진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캐토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쭉 캐토릭에 핍박받고 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침례교도들이 되는데 모든 종교는 다 캐토릭에서 나와요. 장로교, 감리교, 뭐 무슨 교, 순복 다 캐토릭 계통에서 나오죠. 그러나 단지 하나 침례교는 캐토릭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캐토릭에 핍박받으면서 왔거든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캐토릭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캐토릭 교회 안 오면 죽이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로 한 거 때문에 많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약교회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 가가지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캐토릭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참 그게 오점인데 어쩔 수 없어요. 캐토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 목사가 하는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죠. 그 사람들 피지의 사람들 속여가지고 데려가고 그 사람들 그 영상 많이 나오죠. 서로 엄마랑 딸이 막 따귀 막 때리는 거 봤죠. 막 서로 막 따귀 때리는 거 엄마랑 딸이. 근데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영상이 뭐냐면 이제는 신옥주가 성령님이래. 나는 제가 그랬죠. 농담으로. 왜 성령님이 신옥주같이 생겨가지고 나타났을까? 그건 농담이고 성령님이 아니에요. 박태선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런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다 그거는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기 안 속죠. 근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30만 20만 수많은 박태선이 문선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렇게 이 영적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뭐 교수, 의사 뭐 다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데 가서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이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거기에서 또 약해가지고 그 재건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한 몸이 돼서 나가야 돼. 알았죠? 자, 우리 다 함께 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